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생명을 공급함. 그래서 이제 몸을 위해 생명을 공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요한 1서 5, 14, 17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소유하고 누릴 뿐 아니라 이 생명을 다른 지체에게 공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암시가 있다. 다른 지체에게 공급을 할 수가 있다. 암시 요한일서 5장 14, 17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자신 안에 있는 죽음뿐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 죽음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요한 1서 5장 16절은 성경에 누군가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을 언급한 유일한 절이다. 예. 이게 왜 꼭 하나만 이런 구절이 있는지는 좀 여러 구절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다른 사람에게 이게 뭔가 이게 생명을 공급한다 그러면 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만이 이제 생명을 공급하고 이제 사람이 지체인 우리는 서로에게 생명을 공급한다는 말을 잘 안 쓰죠. 이제 안 쓰는데 근데 그게 요한 1서에서는 서로에게 생명을 공급한다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공급한다는 건 나누어 주는 거다. 진짜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생명을 나눠 준다는 게 이게 엄청난 말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생명을 나누는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생명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이제 아주 짧은 구절인데 이걸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차고 넘치도록 생명을 얻을 때 공급받은 것에서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이 공급될 수 있다는 거죠. 차고 넘쳐가지고 주 예수님 요한일서 5장 14절은 영원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 우리의 방식, 갈망, 선호에 따라서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해야 되고 뜻에 따라 하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생명의 생명의 고통 안에 거하고 자신 안에 거하여 참으로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 자신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하나다. 생성한 생명 교통 안에 거하고 요한일서 5장 15절에 있는 알은 우리가 신선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이름 안에 함께 기도해서 주님과 하나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주님과 하나다. 주님을 안다. 참으로 주님과 하나다. 주님과 하나라는 게 이제 교통을 다방면에서 많이 해야 이게 가능하겠죠. 주님의 뜻과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그래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하나라는 사실 주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생명을 받아들인 후 주님 안에 거하고 이름 안에 기도해서 주님과 하나다. 거하고 거한다는 거는 계속 주님과 그 하나라는 그 생활과 삶에 있어서 모든 방면에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 도달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예.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한면에서는. 계속 주님과 교통을 하고. 근데 일단 전제 조건이 영이
영과 혼의 상태에서 혼의 상태가 합당한 상태로 변화가 돼야 되겠죠. 주 예수님. 주님 안에, 그리고 요한 1서 5장 16절에서 구하는 사람, 생명을 주는 사람은 동일하다. 형제가 죄를 짓는 걸 보고 그 형제에 관하여 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하나 되고, 한 영 안에서 구해서 하나님 생명 주는 영께서 중보기도 대상자들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수단과 통로가 된다. 이제 바로 이런 말이죠. 사람이 직접 생명을 하나님이 준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권리가 된다는 게 아니고, 권한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그럼 그건 거의 뭐 하나님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통로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죄에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이제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이 기도를 하면 주님의 뜻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주님의 마음과 긍휼과 저 사람을 용서해 주고 싶어 하는데 뭔가 이 사람이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있다든가 그때 참되게 기도를 하면 그 영이 운행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을 해서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런 의미죠. 주 예수님. 이것은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생명을 공급하는 문제이다. 생명을 공급한다. 핵심 요점은 우리가 이런 형제를 위해 기도를 하려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주 예수님. 생명의 사역은 체험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공급을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공급하는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 사역은 십자가의 일로 말미암아 산출이 됩니다. 십자가의 길에 의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갖게 됩니다. 아멘. 갑자기 사역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역이라는 게 생명의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을 공급하는 거. 사역도 보면 뭐 말씀을 공급하는 사역이 있고 뭐 생명을 공급하는 사역이 있겠죠.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인이 다 해야죠. 말씀을 실제 하나님과 하나 돼서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지금은 이 말씀 사역이 엄청 범위가 굉장히 좋아졌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이게 딱 저장이 돼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들려는 것에 의해서 그 영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사역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지식도 조금은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주님의 부담과 또 이 역시 또 마찬가지죠. 기도
생명을 공급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이 듣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은 들을 수도 있는데 혼자서 기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의 사역보다 훨씬 또 범위가 넓고 깊을 수도 있죠. 이게 굉장히 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역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영이 위에서 조금 나왔는데 통로가 되는 거죠. 그 영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이 보면은 수단과 통로가 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 자체가 그 영을 분배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합당한, 밑에 보면 십자가의 과정이라든가, 이 십자가의 과정이라는 게 이제 이 산출이 된다 그랬는데,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왜냐면 혼생명이 타락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역이 흘러나오려면 결국에는 기도를 하든 말씀을 하든 그 혼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혼에 처리가 안 돼 있으면 이 흘러나올 때 다 왜곡이 되겠죠. 왜곡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니까, 이런 상태로서는 이게 그 영이 운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처리가 되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말은 그 영의 역사가 없고, 처리가 된 상태에서 교통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은 그 영이 진짜 역사해서 그게 그 권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지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인 처리가 진행이 된 상태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순간 진짜 영안에서 한 말이면 또 그 영이 역사하겠죠. 존재 자체가 어리든 뭐 성숙했든 간에. 또 반대로 아무리 뭐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교회 생활을 했고 성숙했다 할지라도 혼안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은 그거는 그 영이 역사가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뭐 꼭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래도 처리를 많이 받고 십자가 처리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뭐 우리가 얼마나 생명을 공급하고 풍성히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가, 많은 계시를 받고 계시된 것으로 인해 고난을 받았는가, 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계시가 사역이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는 수천 수만 가지 계시가 있겠죠. 이게 있는데 그 계시를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에 의해서 자기가 실제 그걸 처리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역사를 할 수가 있다. 그 영이 그 역사를 하겠죠. 그 사람이 그런 계시를 말을 하거나 했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만능은 없어요. 그 사도급이 아니면, 사도라 할지라도 그냥 계시를 조리 있게 성경의 근거에 근거해서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회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기가 어느 정도 사역화가 된 그 조성, 계시만이 그 영이 이제 역사를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자기가 모든 계시를 다 말해가지고 뭐 그게 다 그 영이 역사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경우는 지식만 전달할 수도 있겠죠.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 지식으로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역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예.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전한다고 했을 때, 경륜 굉장히 방대한 주제죠. 그래도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강한 사역이 되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형이 역사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아 경륜이 이런 거구나. 굉장히 강렬한 뭔가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뭐 말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저 같은 경우도 어저께 좀 어떤 지체하고 얘기를 했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그 어떤 환경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는 그런 계시가 저한테는 굉장히 강한 그게 되었었고, 근데 그걸 제가 사역화를 시켰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고,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느냐, 사실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직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거를 교통을 했을 때 아, 딴 사람이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굉장히 그 반발스럽게 작용을 하거나 맨날 그 이야기만 한다든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주님이 보실 때 아직까지 덜 됐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에 대해서 아주 깊게 더 많이 교통하고 조성이 됐었다면 그런 말을 안 해,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겠죠. 막 굉장히 찔림을 받고 막, 근데 자기가 알고 있던 교회의 관점이 달라진다거나 파쇄가 되는, 심지어 그런 일까지 발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이고 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 계속 추구하면 언젠가는 될 수도 있는 문제죠. 정말 저도 몇 가지 이제 저한테 주님 주신 게 있는데, 영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의 존재와 주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 영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제사장 책의 성전 성막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몇 가지가 있죠. 그리고 세길 실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 몸의 실제 안에 들어가려면 이 활력 그룹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몇 가지가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뭐 그런 걸 가지고 있겠죠, 이제. 주 예수님. 우리가 생명을 공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알고 체험하고 그래야 돼. 생명을 공급하려고 한다면 이 부활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부활의 하나님.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죽음이라는 게 먼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깊은 죽음, 진짜 죽음. 뭐냐, 혼생명이 죽어야 된다. 그래야 이 통로가 생긴다는 거죠. 뭐, 온 혼이 다 막 죽음에 들어가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야 되겠지만, 그건 현실에 100% 되는 건 아니고, 최소한 껍데기라도 좀 벗겨, 이 혼이 너무 이렇게 두꺼운 자아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다거나,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 게 너무 심하게 장악이 되어 있으면, 흘러나오는 것도 굉장히 그, 생명이 흘러나오지가 않고 이상한 게 흘러나오겠죠. 생명은 혼생명의 파쇄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거 없이는 합당한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는 거죠, 사실. 종결, 이게 욥기 저번 몇 주에 했듯이, 욥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특별히
부활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 이게 좀 저도 약간 새로운 느낌인데요.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십자가를 통해 종결하고 끝내는 일을 하고 계신다.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도 여러 계시가 있잖아요. 뭔 하나님 있는데, 특별히 가장 기본적으로 부활, 죽음을 거친 부활이겠죠.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모순적으로 보이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겪으신 과정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실제로는 부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과정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명을 공급하지 하고자 한다면 부활의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얻어야 한다.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진다.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 생명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을 죽고 죽게 한 것은 타고난 사람, 그 사람의 육체를 허물었던 속사람이 발전하고 새롭게 될 기회를 부활 생명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 부활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모든 일은 타고난 그 사람을 허물어뜨려 우리가 속에서부터 생명을 살아낼 수 있게 하기. 이것이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의 가장 깊은 사상이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고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생활의 심오한 원칙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 때 부활 능력을 체험한다. 이렇게 할 때 죽음과 함께 죽어갈수록 부활 능력은 우리 안에서 더 나타나고 몸에게 생명을 더 공급할 수 있다. 결국은 이제 이게 허물어뜨려야 된다 이 말이야. 타고난 생명이 허물어져야 한다. 허물어질 때 부활 생명이 나타나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죽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런 기능을 생명에 공급을 할 수 없느냐.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나하고는 별 상관없구나. 내가 아직 깊은 죽음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그냥 이 생명 체험이나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생활 때는 꼭 이렇게 양단면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 있는데 이 혼을 갖다가 형상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죽음과 어떤 과정을 거쳤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몸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영이 역사하신다고 믿어야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사실 하나님도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실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기 개인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위해서 이 사람도 조금씩 기도하고 저 사람도 조금씩 기도하고, 그래서 그 영이 이렇게 운행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몸이 발전할 수 있는 거지. 뭐 전적으로 십자가를 체험하고 뭐 전적으로 부활을, 생명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온전하게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이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메시지가 되겠죠. 이게 어느 정도는 상대적인 이야기고, 어,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영역이 있겠죠. 예, 그런 게 있을 때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그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전반적인 죽음 안에 머물고 죽음과 같은 형상 이루고, 이런 것들은 뭐 진짜 평생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죠, 사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가 분배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이걸 뭐 다 완수해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누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아무나 못하죠. 이게 그 진리를 잘못 이해하면 그 이게 너무 빨리 속단할 수도 있는 거죠. 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뭐 내가 지금도 타고난 생명 안에 뭐 사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생명을 분배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인 것 같고, 타고난 힘 능력은 십자가로 처리되어야만 부활 안에서의 생명의 사역이 유용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도 어떤 큰 이게 사역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역.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고, 이 죽음 안에 머문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신 환경이 있으면 그 죽음 안에 머물러서 부활 생명을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환경이야 뭐 상당히 많죠. 다양한 환경이 주님 앞에서 존재할 수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막대기는 생명을 몸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살려. 그 민수기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팡이를 놔두니까 아론에게서만 주님이 인정하신 권위의 그 막대기에서만 생명이 나타났다. 죽은 막대기인데 생명이 나타났잖아요. 막대기는 나무에서 잘라서 이제 지팡이로 쓰는 건데 그게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생명이, 그건 주님이 부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인정을 하신 거죠. 그게. 계속 이게 이 메시지의 목표점이 뭐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생명을, 깊은 생명이죠. 부활 생명 뭐 이런 거 죽음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저희가 어렸을 때 접한 세상하고 지금의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접하는 세상은
완전히 이게 강도와 세기가 너무 다른 거. 이게 진짜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고. 그래서 한면으로는, 어, 저도 세상의 흐름에서 많이 보호를 받은 거죠. 예. 그, 보호를 받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어떤 강한 세상을 접촉하게 돼서 약간 이제 뭐 위협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혼 깊은 곳에서는 이 세상에 만져지지 않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완전히 영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세상을 이겨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너무 심하게 만져져 있는 혼은 그걸 씻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는 큰 역사가 필요하다고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또 거꾸로 보면 그런 거를 강한 그렇게 혼을 이겨낸 사람이 오히려 더 이제 세상에 대해서 더 강하게 이길 수 그런 또 반대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혼 생명의 깊은 부분이 만져져 있기 때문에 그걸 씻어내는데도 상당히 주님을 강하게 누려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또 강한 이 순수한 혼이 될 수도 있죠. 하면서는. 그래서 뭐 크게 밑에 세대가 뭐 어쩐지 그렇게 비난할 필요도 없고, 사실 뭐 어떤 시대적 안배에 의해서 내가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조금 뭐 보호를 받고 이런 거지, 뭐 크게 자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예수님, 어찌됐건 이 생명을 체험한다는 게 결국에는 몸에게, 지금 계속 이 메시지, 몸에게 생명 분배를 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그런 동기가 명확하게 있느냐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죠. 어, 내가 그런 생명의 분배를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가. 예. 그렇게 뭐 생명 분배에 대하여 깊은 열망이 있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 저는 다른 지체들도 좀 그런 갈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 사실 솔직히 그냥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내가 내가 신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느낌이 와서 기도를 하고 주님이 분배를 하겠다 이런 거는 주님이 주신 느낌이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메시지를 보다가 그런 영안에서 그런 느낌을 살짝 가진 거죠. 그 이후부터 이제 간혹 또 보다가 또 그런 느낌이면 또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주님의 원함이지 나의 원함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도 조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내가 체험은 조금씩 했지만 내가 뭐 분배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느낌을 줬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것이고, 그리고 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는 없죠. 근데 계속 보면 또 그런 느낌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체험이 그렇게 우주적인 몸 안으로 되기를 갈망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의 본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한 면에서는. 주 예수님. 사실은 이 시대 사역의 말씀에 자기가 적셔지고 그걸로 인해서 주님의 몸의 건축을 자꾸 시도하고 또 몸에게 어떤 생명이나 진리를 공급하고 이런 것들은 이건 당연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한면 본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본성, 생명은 흘러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상당히 안타까워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받은 생명을 그렇게 충분히 확산하거나 흘려보내지 않았다. 근데 그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거를 상당히 후회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흘려보낼 수 있는 영역은 전 우주적인 몸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믿음을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근데 나는 아직 이 메시지를 잘못 해석하면 나는 아직 자격이 안 되니까 나 자신이나 천연적인 생명이나 처리하고 나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 면에서는 그런 말이 맞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게 극단적으로 적용이 되면 그럼 죽음과 부활을 거친 그런 생명 4단계 삭조 그런 말 하는데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기껏해야 쉬는 시간 3분 기도 조금 자기가 어떤 아는 사람 대상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너무 이 시대 사역인의 인도나 또 제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너무나 좁은 영역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 메시지의 우리가 깨우쳐 주고자 하는 방향도 몸을 위해서 생명을 공급한다. 이 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우주적이고 실행적이고 생명에 속한 감각이 있고 쭉 나오는데 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서 내가 누린 생명의 사역이 온몸에게 전달될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알게 하고자 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약간 이렇게 보면 이 사역자의 의도를 우리가 최대한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 계획에 쓴 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는 그게 진리를 조금씩 아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그걸 알아야 또 파악이 되겠지만 좀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어제 누구 말처럼 이론적으로 정의될 수 있네 없네 그런 말 하는데 생명이라는 거를 또 너무 지나치게 체험 위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면에서는 이 진리적인 면도 명확하게 있고 자기 안목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주님의 인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자기 체험해봐야 얼마나 그 부분이 좁겠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 메시지에 누구 들은 이야기, 누가 오기만 했는데 생명의 분배가 있었다. 굉장히 좁은 영역이죠, 그거는. 그래서 이론적으로 정의할 수 있네 없네 그런 말은 솔직히 너무나 지나치게 체험적이고 범위가 굉장히 좁은 영역에 해석한 거고 결국에는 생명의 사역이
자기 혼생명 안에서 확대될수록 그 영역이 강해진다 뿐이지 생명의 사역이 전혀 없다. 이거는 아닌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과연 한 명, 단 하나도 없을까? 어떠한, 뭐, 주님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라든가, 그런, 주신 것들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된다. 말이죠. 우리는, 생명에 있어서의 몸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 생명은 우리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지체의 생명이 아니라 몸의 생명이다.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모두 하나이다. 이렇게 생명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이 된다. 몸이 그리스도의 형성이 됩니다. 이 생명이 우리와 연합되어 몸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은 여기 보면 이제 몸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생명이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우리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사실. 우리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형성되고 연합되어 형성되고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이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이 되고 우리와 연합되어 몸이 된다. 좀 너무 많이 우리와 연합되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지체의 생명이 아니라 몸의 생명이다.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하나이다. 이렇게 생명 안에서 하나 된 것이 비밀한 몸이다. 생명 안에서 하나 된 것이 주 예수님.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몸이다. 몸이다. 그럼 이게 하나 된 것이 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가, 우리는 이 생명에서 모두가 하나이다. 하나 된 것이 몸이다. 이 하나가 원리스 뭐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 몸의 생명이다 이 말이죠. 이 개인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속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근데 이 영접한 생명이 몸의 생명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걸 알고 못 알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진정으로 이걸 알 때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생명을 받고 나서, 참되게 받고 나서 자꾸 개인적으로만 행동을 한다면
이거는 생명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 되겠죠. 어떤 이게 몸 안에서 그 산다는 그런 인식과 그런 느낌, 그런 게 자꾸 부족해지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망에 빠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본성을 자꾸 거슬러서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거의 자살에 가까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런 본성이 생겨나고 자라나겠죠. 근데 이상하게 자라난다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뭐 하나가 된다, 뭐 아주 간단한 말을 쓰긴 했는데, 주 예수님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비밀한 몸이다. 근데 결국은 이게 몸의 생명을 아는 게 사실은 가장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기도 하죠. 왜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 자체 그 영원한 생명, 뭐 기독교에서 영원한 생명을 많이 강조하죠. 영원한 게 중요한, 뭐 어차피 사람 영 자체도 영원한 건데 영원히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하다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속성이, 그리스도의 모든 속성을 포함된 그 생명인데, 근데 하여튼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지 않으면 이게 몸의 생명이라는 걸 잘 파악을 못해요. 물론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런 데 잘 써져 있긴 하지만, 저도 옛날에 이 시대 사역에 참여하기 전에는 뭐 이렇게 몸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많이 생각했었죠. 그리고 지체들이 보면 영 안에서 그렇게 많이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몸의 생명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런 결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언급을 할 수는 없는데, 보면 이 몸의 생명을, 이 몸이라는 건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번뇌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거든요. 번뇌도 있고 질서도 있고 뭐 실행상에 있어서의 몸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뭐 생명을 체험해서 몸에게 공급한다, 이런 게 주제이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해서 사실은 인식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몸에 대한 인식도 없는데 뭐 내가 체험한 생명을 몸에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뭐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만 공급한다든가, 나 자신만 누린다든가, 내가 잘 누려서 뭐 이기는 자가 되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범위가 너무 극히 좁고 사실 분배도 안 되죠. 분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떠드는 거지 그냥. 그런 결과가 오고, 정상적으로 자라고 몸을 뭐 이렇게 이론 뭐 진리적으로 아주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정상적으로 자랐다면 몸에게 공급을 하겠죠. 여기서 뭐 어렵게 뭐 생명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다 됐다는 뭐 하나 된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이다. 비밀한 몸이다 이렇게 됐죠. 하나. 이 하나라는 말도 이게 너무 많은 걸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하나가 된 거를 표명을 하려면 한 지방의 한 입장의 교회에 모여야 그 하나가 된 사실을 그 하나님의 모든 분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추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 된 입장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분열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입장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분배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실행상이 하나가 나오는 거죠. 실행상이 하나가 왜 실행상의 몸이 왜 중요하냐면 그 실제를 받으려면 그 실행을 하나에 있어야 그 실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생명으로서의 몸을 안다. 이것도 생명으로서의 몸이라는 거는 체험적인 걸 말하는 거죠. 약간 체험적, 주관적인 체험 안에서의 몸을 안다는 거죠. 생명이니까 생명은 아주 주관적인 거잖아요. 내가 어떤 생명을 사람 생명을 갖고 있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그런데 실행사항에 있어서의 몸도 모르면서 체험적인 몸을 안다는 것은 모순적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가 된 거를 자기가 표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입장에 참여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권위, 인도 이런 데 따라야 되겠죠. 또 그래야 자기가 이 하나 안에 있다는 걸 명확하게 정리할 수가 있고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이 조건이 되겠죠. 이 실행상에 그것도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순적인 그 상황 안에 있게. 그래서 이 시대 사역에 참여하는 분들도 좀 조심해야죠, 사실은. 자기가 지방 입장 위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거기에 있는 아까 말한 권위, 질서, 흐름, 통제 이런 것도 다 따라야 되는 거죠. 뭐 선악을 떠나가지고 이게 사실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주님의 분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온다는 것이지. 주 예수님 생명에 있어서의 몸을 아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이게 결과겠죠. 내가 이 생명을 체험하고 성장을 해야 이제 몸을 알게 되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ABCD가 있는데 몸을 알고 몸의 실제를 접촉하려면 반드시 생명의 체험, 생명의 성장에서 진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진보를 해야 되긴 되는데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가 그런 몸의 생명을 바꿔서도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몸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겠죠. 점차적으로. 넷째 단계에 도달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알 수 있다. 넷째 단계에 대해서는 그 생명의 체험이라는 책에 1, 2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써져 있는 건데 저도
자세히 잘 모르는데 본 뭐 오늘도 다시 한번 보긴 봐. 어쨌든 완전 자아가 파쇄가 되고 조성이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건 당연하겠죠. 육체 전적인 조성이 처리돼야만 비로소 몸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 뭐 이것도 사실은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다면 몸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증가하죠. 이게 증가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나는 좀 아까 이야기 살짝 하다 기억나다 말았는데, 교회에서 인도하는 기도 집회라든가 뭐 주일 집회 이런 거를 될 수 있으면 다 참석해야죠, 기본적으로. 근데 당연히 패스할 걸 당연히 패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특히 기도 집회는 당연히 패스. 이런 거는 생명의 성장을 아주 방한 이 제외하는 굉장히 그게 자기 혼자 기도 잘해요. 뭐 예를 들어서 막 기도를 잘하고 뭐 근데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하는 기도 집회를 전 세계에서 똑같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 기도 집회를 그냥 빠지는 걸 아주 당연시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굉장히 생명의 성장을 방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거죠. 사실 뭐 길어봐야 1시간 정도밖에 안 하는 건데 그것도 그냥 여러 가지 핑계로 잘 오래 하지 않고 진짜 어떤 일이 있어서 못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 구멍이 굉장히 생각보다 커요. 그게 사실은 좀 제대로 인식했으면 좋겠고, 몸을 알고 몸 안에서 살려면 육체 타고난 조성을 처리해야 된다. 진짜 이 개인이 이 비밀한 몸을 이제 알게 된다. 그리고 이제 몸 안에서 살게 된다. 이 말이 있는데, 몸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건 당연히 몸을 위해서 이 분배의 영역이 몸으로 확대된다는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리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분배가 확실히 가능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건 정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완전히 끝나야만 이렇게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제가 볼 때. 세상에서 이런 거를 다 완전히 끝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정도 이거를 자꾸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점점점 생명이 해방이 돼가지고 지방의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적인 몸의 그런 영역까지 확산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걸 처리하면 할수록 이것도 확산이 된다. 동시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육체와 천연적인 조성을 제대로 처리했느냐 말았느냐, 몸의 의식도 같이 증가가 되느냐 마느냐에 명확히 같이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어떤
어떤 지역을 보면 여전히 육체에 따라 살고 자신 안에 살고 탁월한 능력으로 봉사한다면 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없고 몸은 알 수가 없다. 예. 육체와 처리, 자아 처리, 탁월한 세 가지가 파쇄될 때에만 몸의 실제를 만들 수 있다. 비슷한 말이고요. 예. 육체, 이게 계속 나오죠. 육체, 자아, 타고난 능력, 이 세 가지가 많이 언급하고 있죠. 이게 생명의 체험의 3단계를 통과하는 거겠죠. 육체, 자아, 타고난 요소. 하나하나가 타고난 능력, 타고난 조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걸 계속 처리해야 되겠다. 이거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어야 이제 이걸 끊임없이 처리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내가 이걸 처리했을 때 나는 몸의 영역으로 갈 것이다. 그럼 이 동기가 뭐냐 이거죠. 뭐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니까 이 경륜을 성취하는 길이니까 이러면서 뭐 자기가 아는 걸 생각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자기가 제일 주관적인 동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일 주관적인 동기. 이남한테 말하면 에이 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자기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무슨 게 있어요. 주관적으로 가장 강한 동기가 있어야 되겠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육체, 타고난 조성, 자 이런 게 신약, 구약 신약을 쭉 보니까 그냥 거의 다 이런 거를 처리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냥 성경 자체의 내용이. 그게 개인이든 교회든 간에 뭐 계속 그런 내용이 거의 주니까. 그래서 이걸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약간의 차이들이 있죠. 육체와 타고난 자와 조성에 대해서는 차이들이 조금씩 있는데, 근데 그거를 허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끔찍한 일이다. 이거는 그런 느낌도 약간은 생겼고, 근데 옛날에는 별로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점점 이제 그런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생겼고, 그리고 맞다, 주관적인 동기라는 것은 또 하나는 내가 어차피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나의 기능을, 주님이 이 생명의 기능을 최대한 이 해방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하고 또 약간 비슷할 수 있냐면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일단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어떠한 해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쭉.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동영상이라는 걸로 다 기록이 돼 가지고 어떤 곳에다가 올려놓으면 뭐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틀어준다는 거죠. 이거는 기능이 확대가 되고 확대 연장이 시간상으로까지 연장이 돼 버리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뭐 누가 내가 혼자 말하는 거 이런 걸 누가 들어. 근데 이제는 올려놓으면 몇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내가 죽고 나서도. 옛날에는 이제 주로 뭐 유명한 연사라든가 뭐 사역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비디오를 찍어서 뭐 비디오로 만들어서 이제 그것들. 근데 지금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리고 제한도 없어요. 뭐 1시간을 올리든 2시간을 올리든 상관이 없어. 이런 시대가 와버린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그 망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그 회사들이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한 거죠. 그런 서비스를 하고 해서 된 건데, 그러면 내가 뭐만 안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나 개인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거와 똑같아요. 한 면에서는. 그럼 나의 공급이나 이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완전 비밀한 몸에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엄청난 거죠, 이거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이 완전히 다 해방될 수 있다. 실제 뭐 내가 외국에 가서 뭐 공급을 주고받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너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뭐 못할 건 없겠지만 상당한 또 헌신도 필요하고 뭐 부담이 있으면 실제 그렇게 하겠죠. 실제 그래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대다수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그 여러 가지 제한이 너무 많고 앞으로도 이제 제한이 점점 풀리겠죠. 뭐 언어 통역기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개인의 인터넷망이라는 것도 있고 내가 또 실제로 생명을 체험해서 비밀한 몸을 알아갈수록 또 나의 기능이 더 많이 확대되게 할 수 있다. 그게 일종의 제 자신의 어떤 동기라고도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그거를 할 때마다 주님이 또 기뻐하신다. 뭔가 영안의 흐름이 있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몸을 아는 것은 개인주의를 철회하는 거다. 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개인주의자들이다. 예. 굉장히 강한 말이죠. 몸을 안다는 게 개인주의를 처리한다는 거죠. 개인주의. 이게 모르는 사람은 다 개인주의자들이다. 개인주의자라는 게 뭐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죠. 이게 모르면 그냥 그래서 아직 영적으로 뭐 어려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 이제 장로 동력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사실 이거는 이제 대상이 장로 동력자면 어느 정도 봉사자를 넘어서 완전 좀 변신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강하게 말을 해야죠. 그걸 감안하고 이제 그래서 내가 몸을 모르면 아직도 개인주의자구나. 개인주의자구나. 몸을 알기를 더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몸을 아느냐 모르냐는 이미 사실 뭐 다 그 모든 기도와 추구 속에 다 드러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몸을 안다는 증거는 개인주의적일 수 없고 몸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을 분별할 수도 있고 질서 안에 드러난 머리의 권위를 또 인식한다는 것이다. 세 가지가 있죠. 분별도 하고 그 개인주의일 수가 없다. 완전히 그것이 될 수도 없고 분별도 하고 또 권위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 몸 안에 산다는 게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천국을
천국 복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하고 약간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옛날에 내가 왕국 복음하고 이 천국 복음 이게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차이를 설명하는 것도 내가 보긴 봤는데 이렇게 크게 인상적이진 않더라고요. 약간. 근데 이게 왕국이 되게 중요하죠. 이 최소한 주님은 이 왕국 복음을 온 땅끝까지 전해라고 했기 때문에 왕국 복음이 가장 화평의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왕국 복음을 전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더 주님이 왕국이라는 거는 한 나라 한 왕국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를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분열된 나라를 왕국이라 하지 않죠. 왕이 뭐 2명 3명이 있으면 그걸 왕국이라 하나요? 그냥 분열된 나라들이지. 복음도 왕국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당연히 구속과 화목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백성이 되는 거니까, 주님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또 거기다 왕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왕국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만히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진짜. 이게 마태복음에서 왜 왕국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했느냐? 그게 사실은 몸의 실제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왕국의 더 깊은 영역이 저는 천국, 하늘에 속한 영역이잖아요. 하늘의 분위기와 상태 안에. 주 예수님. 그래서 천국이라는 게 사실은 몸의 실제 안에 있는 왕국이 아닌가. 이 몸이라는 걸 되게 많이 쓰는 게 개인주의자가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게 마태복음이 그런 거를 말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사실 왕국에서 사는 것보다 몸의 실제 안에 사는 게 훨씬 더 깊은 거죠. 주 예수님. 몸과 개인주의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분별도 할 수 있고 권위. 그러니까 몸에 왜 이런 그게 이제 몸하고 몸의 실제는 안 사는 지체들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왕국 안에 살아도 몸의 실제 안에 사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리거나 추구를 제대로 안 했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무리 왕국 안에 살아도 개인주의가 될 수도 있고 몰라서 그랬든 추구를 안 해서 그랬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몸의 실제 안에 있다는 거는 그 명확한 증거도 있죠. 실제로 몸의 실제 안에 있는데 그래서 그 이상성의 게임이 결국 마지막에는 활력 그룹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거와 연관해서 이제 고복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에 관련된 메시지가 이거와 연관이 돼서 나오는 거죠. 이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마태복음이 약간 이런 걸 강조한 것 같아요. 물론 유기체에 대한
계시는 요한복음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에서 나온 뭐 산상수훈이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예시들, 이런 걸 감아보면은 이게 결국은 몸 안에 사는 삶을 묘사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주님 자신이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 같은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나도 거기에 있느니라. 그리고 뭐 묻고 푸는 권세를 뭐 가진다든가 이런 내용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보면은 최소한 두 사람이 한 머리 대심을 붙잡았을 때 거기에 권위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두 사람이 한 권위가 머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각자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생긴 권위에 의해서 능력보다 더 큰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냥 사람이 딸려오는 거죠.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이렇게.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몸의 실제 안에서는 지금은 이제 뭐 활력 그룹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뭐 다른 말을 해도 돼요.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이제 활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몸의 그룹이다 뭐 해도 되는 거고 몸의 실제를 추구하는 그룹이다. 아까 활력 그룹이라면 좀 다른 사람과 구분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회복 안에 있어도 몸의 실제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닌 지체들도 있을 수는 있다. 그거는 또 차이가 명확하게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 예수님. 이게 조금 새롭게. 그래서 옛날부터 저는 이 마태복음이 너무 이게 뭐 왕국복음이다. 근데 표현은 자꾸 천국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너무 굉장히 높은 수준을 말을 하고 그게 다 조금씩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가장 깊은 영역이죠. 이 교회 생활 안에서. 그래서 그 가장 높은 표준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누가 보면 주로 진짜 인성 안에서 품고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주님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런 회개와 돌이킴이 좀 많이 강조되기도 하고요. 인성 안에서의 돌이킴, 회개, 화목되는 걸 많이 말씀을 하시죠. 주 예수님. 네, 우리는 실행에 있어서 몸을 알아야 합니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그 지방에서 표현된 것입니다. 우주적인 한 교회의 임금은 몸이 지방적으로 표현된 많은 교회들이 된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은 각지 교회들로 표현이 됩니다. 각 지방의 교회는
우주긴 몸의 일부, 몸의 지방적인 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몸을 안다면 몸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각 지방교회는 두 번째로 고려할 것이다. 주님의 회복 안에 오직 한 일, 몸의 일만이 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니다. 경륜의 일, 몸을 건축하는 일이다. 지금 계속 이거는 이제 이 시대 사역이 교회 실행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은 이 시대에서 한 몸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몸. 이렇게 하나의 분열되지 않은 하나의 몸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왜 꼭 이 시대에서 원하시느냐? 근데 이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죠. 자신이 생명을 줘서 분배한 이 생명이 당연히 하나의 유기체인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유기체인 생명, 영원하게 오래 사는 생명만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유기체의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그런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를 유지해야 되겠죠. 하나를 유지하지도 않고 분열된 상태로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상태로 각자 교파를 유지하는 것을 그냥 그게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 중심이다. 따지고 보면 그럼 이 시대 사역도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시대의 사역은 하나의 어떤 주장을 하나의 입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 지방을 하나의 입장을 단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교리라든가 이거를 위주로 해서 모여야 된다고 하죠. 한 지방의 입장 위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일단은 하나를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파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다른 점이고, 그래서 몸이 지방에서 표현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에서 몸이 당연히 한 생명, 하나의 유기체인 생명을 주셨는데, 믿은 사람들이 그냥 장래에 가서 하나가 되고,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분열이 되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당연한 역사적인 그런 왜곡 때문에 그런 상태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교파의 기본 나누어짐은 한 지방 입장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없는 거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신학에서도 그런 건 없겠죠. 그러니까 나누어진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건 한 지방에 하나의 몸이다. 그리고 하나의 유일한 사도의 사역이 있다. 이걸 글자 그대로 또 우리 생명의 실제 안에서 회복을 이 땅에서부터 먼저 하셔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됨이 모순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는 계속 이 나누어져 있는 거를 당연시하고 그냥 나중에 다음 시대에 가서 하나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제한시키게 되고 모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하나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신선한 생명인데, 분열을 그냥 당연시하는 이런 분위기 아래에서
몸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미 그 기초부터가 뭔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뭐 전혀 축복을 안 해주고 그런 건 아니죠. 전혀 아니지만 부분적인 그런 그 분배도 하시고 뭐 은혜도 주시고 하시긴 하는데, 이렇게 그 창세기에 보면 이게 있잖아요. 아담, 아벨, 에노스, 에녹 플러스 노아잖아요. 예, 요거 비싼 거고,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와서 바벨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 백성, 이거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 요런 상태에 있는 거죠. 이렇게 바벨, 혼돈, 나누임. 주님이 본래 초대교회에 있다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바벨이 된 거잖아요. 너무나 많은 분열과 이걸 다시 회복을 한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주님이 초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림도 이런 상태로 하신다는 거죠. 예표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여기에 있어도 이런 거는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노아 같은 상태는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하고 관련이 되는 게, 노아가 있어야만 이 땅을 정화시키기 위한 물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시대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가 된 8가족이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건축을 했을 때 심판이 있고 정화가 되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건축이 진행이 되면 불심판이 있겠죠. 온 우주를 정화시키는 불심판이 있고, 다음 시대로 넘어간다. 그럼 그 전에 하나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재림을 하실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몸이 각 지방들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도.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교는 유일한 몸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안다면 몸을 먼저 가장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각 지방의 교회는. 이게는 많은 걸 포함하고 있죠. 각 지방의 어떤 교회 행위를 할 때 다른 교회들을 다 고려를 하고 어떤 실행을 해야 된다는 어떤 행동. 이게 몸에 의식이 있는 태도다, 이 말이죠. 이런 그 장로들이나 그 동력자들이 진짜 간직해야 될 그런 마음이겠죠. 그 인도하는 데 따라서 성도들이 따라가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관점이다. 주 예수님. 그래서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도 이런 관점을 아주 이제 중요시 여겨야 되겠다 말이죠. 회복 안에서는 오직 한 일, 몸의 일만이 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니다. 경륜의 일, 몸을 건축하는 일이다.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이 아니라 몸을 건축하는 일이다. 몸을. 그래서 내가 하는 작은 봉사라도 이게 몸 안에 있는 몸을 건축하는 봉사가 되어야 된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인도해서 몸의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도 양육돼야 되지만 어떤 가르침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조그마한 봉사더라도 이 사람을 몸 안에 심는 것도 하나의 몸의 봉사다. 이 사람은 내 개인의 열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일만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영적 체험에 따르면 몸에 대한 의식이라는 것이 있다. 예, 몸에 대한 의식.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의식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에서 생기는 것이다. 예, 우리가 음식, 음료, 숨으로 누리고 사랑스러운 소중하신 분은 몸의 머리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 누리고 체험한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몸의 머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누리면 당연히 그분은 여러 가지 방면이 있겠지만 몸의 머리 대신 주님을, 이게 주님을 제대로 누렸다면 몸의 의식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몸의 머리로서 주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누리고 싶은 망대로 주님을 누린다면 이제 뭐 영적으로 어릴 때야 당연히 주님이 그렇게 누리도록 해 주시겠지만 영적으로 성장했는데도 그런 방면의 누림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좀 침묵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방면을 누리라. 예. 그래서 이제 좀 헤매다가 내가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또 인식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추구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누리는 것은 사실상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런 누림으로 인해 기본적이며 체험적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내가 주님을 제대로 누린다면 체험적인 머리가 된다는 거죠. 체험적으로. 사실상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거는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상당히 깊은 내용이죠. 아니 뭐 머리가 된다는 게 주님의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런 것도 되겠고 내 생각이 된다는 건 내 머리가 주님 머리가 된다는 건데 그 생각, 감정, 의지가 다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거의 뭐 하나가 되다시피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기의 타고난 것이 상당히 많이 죽고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다는 말이겠죠. 주님의 생각과 뜻이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될 정도로, 그리고 머리에 몸의 의식도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과 마음이 완전 내 마음과 생각이 되고 뭐 그런 정도로까지 그냥 나의 움직임과 말이 그냥 주님이고 뭐 그 정도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머리이신 그분은 몸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머리이신 그분이 몸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한다. 이게 주님을 제대로 누린다는 거겠죠. 참되게 누린다는 거는 우리가 뭐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특별히 의식하고 처음부터 누리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다 여러 방면의 주님을 체험하고 누렸다면 이런 방면도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당연히 깊이 누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거는 주님의 머리의 권위를 인식한다는 것이고 당연히 주님의 다스림에 통치한다는 뜻도 되고, 또 우리가 사람이 뭐 주님의 뜻과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다 알겠어요. 사실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주님을 누릴 때 의식을, 몸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가지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을 제대로 누린다면. 그래서 앞으로 이 주님에 대한, 주님을 제대로 합당하게 체험한다면 몸에 대한,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사실 이게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좀 더 깊이 알지 못하면 자기의 봉사와 이런 생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거기에 대한 양심의 참소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뭐 크게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것이고, 그 몸의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별로 그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그 자기를 보호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겠죠. 회복 안에 이제 들어온다는 것도 하나의 방면으로 보면은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회복에 이제 참여를 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시대를 보면 이 교파가 여러 개 있다는 게 굉장히 당연시 보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깊이 축을 안 해보면은 굉장히 이 상태 자체가 그냥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뭐 주님이 많이 증가되면 돼, 이런 인식을 가지기 쉽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바벨론적인 혼돈이라는 거를 이게 알고, 아 내가 이 시대에서 하나를, 한 도시 하나, 한 몸인 교회 생활을 내가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거 다 떠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는 것도 상당히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왔는데 거기 들어와서 또 이런 누림을 더 깊이 가져야 되겠죠. 주님이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더 많이 가져야 될 것이고. 근데 우리 지방만 관심하고 내 일만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다 관심을 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교통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흘러야 되겠죠. 흐르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영역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의 영적인 발전은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뭐 신학 때도 좀 이야기했지만 주님을 제대로 누리면 내가 누린 것이 그 기도로 다시 몸에게 흘러가도록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러면 실제로 그 영이 운행을 해서 생명을 분배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내가 직접 뭐 강다상에 서서 내가 전한 말이 뭐 비디오를 찍혀가지고 온 지체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분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몸에 대한 의식이 있고 그런 생명이 충만하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의식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감각이다. 감각이 이제 몸에 대한 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몸에 대한 의식이라는 말이 있죠. 이 끄트머리에 이제 몸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한 의식은 생명의 감각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감각. 이 의식이라는 게 생명의 어떤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르침이나 뭐 그게
따라서 이게 또 일종의 사실은 사람 생명도 교육을 받아야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의 좋은 면이 이제 발전이 되듯이 처음부터 이 몸에 대한 의식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니죠, 사실. 예. 그런데 이 시대의 사역에 참여를 했고 또 정상적으로 주님을 제대로 누렸다면 이 몸에 대한 의식도 점점 증가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본성이 점점 더 증가되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맞다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잘못된 누림이다. 혹은 개인적인 자기 취향대로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회복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깊이 몸에 대한 의식을 더 추구해야 그게 마땅하죠. 사실 몸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진짜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각 사람 안에 계시며 우리와 연합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된다. 이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의식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감각이다. 의식 몸에 대한 의식이 생명 감각이다. 몸은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시고 우리와 연합되신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이 된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의식에 관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감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몸에 대한 의식. 참 어렵죠,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이 있다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감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사람이라 해도, 교육이나 환경이나 교육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잘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교육이 인트로덕션, 사람 안에 있는 거를 잘 이끌어낸다 이런 개념인데 영적인 것도 조금 마찬가지라고 비슷한 점이 이게 이제 신선 생명이 있다고 해서 이게 다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좋으면 자동적으로 다 나타난다 그런 건 아니죠. 사실 합당한 사역의 그 공급에 따라서 우리 안에 본성이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자라는 거죠. 선배에서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자꾸 보는 게 중요하죠. 사실 보고 왜 신성한 생명의 감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주적이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도 우주적. 몸에 대한 감각도 우주적이다. 이 우주적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도 우주적이다. 몸에 대한 또 감각도 우주적일 수 있는 거다. 우주라는 게 굉장히 큰 말이죠. 유니버스. 사실 이런 말을 몇 번 듣긴 했는데 우주적이라는 말이 이제 하늘, 땅 밑에 있는 음부 이거를 다 합쳐서 우주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생명은 일단 지구에 있는 거니까 지구라는 이 행성에 있는 몸의 모든 지체들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되겠고, 하늘들의 영역이 있잖아요. 하늘은 뭐 엄청나게 광대하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뭐 삼청천도 있다니까. 그거는 뭐 그냥 악한 공중 권세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성천의 위치에도 갈 수가 있다. 이 하늘을 뚫고 이미 성천의 위치에서 이 공중 권세를 제압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우리가 땅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 대해서도 위에도 나왔지만 몸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되겠죠. 내 지역, 내 교회만 그런 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대한, 뭐 사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도는 그 당시 뭐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염려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작은 지체지만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런 감각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기능도 사실은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의식을 가지려고 자꾸 이렇게 주님께 열려있고 주님의 영의 문행에 열려있다면 그런 의식의 점차 강해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기능도 그렇게 발휘가 되겠죠. 뭐 기도를 해도 몸을 위해서 무주적으로 기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한다든가. 기도, 그러니까 내가 직접 어떤 교통을 한다는 거는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뭐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뭐 동력자도 아니고 원사도 제한이 되고 시간, 뭐 공간 엄청 제한이 되는데 기도는 제한이 없죠. 그래서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기능을 많이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의식이 있어야 그런 기도 제사장적인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의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의식을 갖는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생명의 의식. 일단 진정한 생명과 그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주적 감각, 몸에 대한 의식을 가질 것이다. 이 몸의 의식을 가질 때야 뭐 뒷부분에 보면 바로 다음 메시지에 뭐 분량의 한계를 재주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한계를 알기 전에 자기가 어떤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지 그 하한선조차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건 이 몸의 의식이라 그러면 기능 발휘의 그 측면은 사실상 온 우주에 다 포함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 사역을 하는 건 제한을 많이 받겠지만 이 안에서는 아무 제한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 제한을 받는 거죠. 우리 이 감각을 자신의 느낌과 견으로 제한을 받는다.
우리가 주님의 파쇄를 더 체험하고 더 구출될수록 몸의 감각이 우주적이라는 것을 더욱더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 그렇죠. 우리가 몸의 감각을 갖는다면 다른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축복을 받을 때 그를 동일시하고 동일한 고통 축복을 얻을 것이다. 바로 이게 몸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뭐 고통과 축복을 느낀다 이런 그 측면도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안장교회 여기하고는 또 분위기도 많이 다르죠. 그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는 이제 예